2024년 처음 미사를로 시작하는 우리 원래 필정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금년에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제가 작년 말 우리 봉사자들과 매주 함께 기도하고 나눔을 하는 시간을 매주 갖습니다만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한 많은 어떤 노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총도 많이 있지만 다 털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다시 새롭게 복음화 발전소가 시작하는 원년으로 다시 생각을 하고 우리 회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을 통한 구원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자신을 억압하고 그리고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또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능력을 부여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권한과 능력을 부여받으셨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 중에 정말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죽음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요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구원자요. 그분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느님께로부터 오셨는데 모든 하느님의 권한과 권능을 다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몇 가지 들어보면 루카복음 7장 50절의 말씀에 오늘 복음하고도 조금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끔 그 바리사이들하고도 좀 어울리셨습니다.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 자국을 머리카락으로 다 닦아드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서 깨끗이 닦아드리는 그런 모습이 루카복음 7장 50절에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바리사인들은 아니 예수님이 저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왜 저걸 그냥 두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씀과 함께 이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9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하혈하는 여자가 예수님 뒤에 다가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인은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다가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손을 대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뒤를 돌아서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5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리고를 방문하시고 떠나실 때, 예리고라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저하고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테니까 예리고라는 그 동네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리고란 성경 안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도시 중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그 예리고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어떤 거지가 당신을 고쳐달라고 청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이 눈먼 거지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거지는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그만 소리 질러, 좀 조용히 있어. 그런데 이 거지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그 거지를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하고 말하자 이 거지는 웃옷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는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원래 소경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떤 순간에 어떤 사고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이런 어떤 연연에 의해서 눈이 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즉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곧바로 그 말씀 한마디로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함께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인간을 향한 것이고 그것은 미리부터 계획되어서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면서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요엘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시 이어서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사건은 하느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느님의 진노. 우리가 성경에 구약에서 많은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진노에서 벗어난 구원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표현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하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우리의 힘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덕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침 미사 때 우리 신부님이 그 좋은 어떤 글을 소개해 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누군가는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고통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오직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우리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신앙과 삶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고 외치지만 실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안에서는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평생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 두레 발전소를 시작하면서 저희들과 함께 가는 많은 우리 발전소의 회원들, 그분들이 올바로 하느님 안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는 그대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고 있고 그분께 신뢰와 의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기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이것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항상 내 삶 안에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이어서 야고보서는 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실천 없는 죽은 믿음은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대한 신뢰이고 의탁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고 믿음은 그분에 대한 의탁의 시작이다라고 집회서 2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 안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의탁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 달에 우리는 1년의 목표를 세우고 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세울 때 분명하게 세워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늘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믿음은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떤 축복 속에서
지내왔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까지 대대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천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한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축복의 근간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성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사건이 우리에게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도 끊임없이 경험했고 또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고 체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은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지금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총의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불리움을 받았고 그 구원 계획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 하면서 그 구원 계획에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증거의 삶을,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듯이 이 시대는 악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천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 이 세상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잘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복음화 발전소의 회원들, 복음화 발전소가 뭘 하는 데입니까?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자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적당히 친교하고 적당히 어울리고 적당히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혼란스러운 이 시대, 이 세상 안에
우리들의 그런 복음적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구원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모델로 보여줘야만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혼란이라는 말은 평화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보편교회의 수장이신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끊임없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 평화를 깨는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환경 파괴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듣습니다. 평화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분으로부터 많은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고 많은 은혜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고 또 지금도 그런 은총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을 조금만 돌려서 우리 주변을 보면 저희들처럼 감사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늘 갈등 속에서, 불안 속에서, 미움과 증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인 양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내게서 다 떠나가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다 썩어 없어지고 내게서 떠나갈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신부님 미사 강론 중에 중재자라는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서 떠나도 그분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까지 중재자로서, 변호사로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을 놓치고 산다면, 이러한 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통해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속에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은총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 세상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서 살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에 젖어 살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하느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느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실천하고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도 그 안에서 다 배우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간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러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느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신 분들이죠. 그런 사랑을 통해서 비단 세상에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분들뿐만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또는 일상의 삶 안에서 자신의 직장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셨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명하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화 발전소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처럼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리고 악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12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아마 이 사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은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고 힘들고 나에게 힘들게 해준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을 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바로 사랑밖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변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주변의 환경에 악은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없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악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악의 유혹에 걸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깨어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화 발전소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화 발전소에 내가 회원이 되고 공동체의 삶을 살고 이런 것은 내가 복음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갑시다. 부족한 거는 우리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냥 말이 아니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 하는 겁니다. 우리들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지 아닌지
겉으로는 열심히 한 척하고 겉으로는 뭐 기도를 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척하지만 정말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내가 사랑의 삶을 사랑이신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배우고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인 겁니다.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명히 그런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동의하고 내어놓고 의탁하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지식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제가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랑은 오직 어떤 삶을 통해서만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활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이 쓰는 이야기 용어 중에 그냥 만나면 사랑합니다 많이 써요. 그런 말. 근데 정말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진심이 그 안에 녹여져 있는지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입에 발렸어. 하느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죠? 그냥 사랑한대. 죽도록 사랑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으라 그러면 못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 놓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분 사랑한다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죠. 사랑한다면서 왜 따로 놀아? 사랑한다면서 왜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순점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한테 주님 주님 한다고 입으로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한다고 너희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만이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죠? 왜? 아직도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러한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자신과 투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투쟁을 했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좋아하고 싶은데 미움이 내 안에 또 있어. 그런 고민을 수없이 하면서 자기 자신과 내적인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늘 많은 분들이 우리 선생님의 인내는 살인적인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내심이 있으신가요? 살인적인 인내심,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심이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살인적인 인내심이 되려면 늘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땐 좋았다가 어느 땐 나빴다가 이게 아니고 늘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의 축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함께 있어야, 그분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그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게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사람들 옆에서 빌붙어서 그분을 붙잡고 좀 도움을 받고 살려고만 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노력을 좀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리고 두 번째는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두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실 우리 인간 안에 이런 모습을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뜻 우리가 예수님,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분은 모든 것을 덮어두고 모든 것을 믿고 무례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리에 기뻐하고 그분이 살아오신 그 모든 행적을 우리가 복음의 말씀 안에서 지켜보면 이런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당신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2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깊은 기도 생활을 하라고. 잘 되시나요? 잘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안 되는 분이 안 하는 거지 그러냐. 왜 되는 분이 있는데 안 되는 분은 뭐예요? 제가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되는 분이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내가 없다는 거죠. 인내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인내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며 끊임없이 그분께 다가가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하나의 어떤 취미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하나의 친교, 친목의 조직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할 수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확고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세상 안에서부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의 자아의식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희망과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야만 우리가 끊임없이 나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이신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좋은 관계를 아직 맺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다면 2024년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이 1월 달부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느님과 친해지십시오. 언제나 그분께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네. 하느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십시오. 갈증을 갖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이 갈증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그분의 갈증,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갈증, 목마름, 이 사랑이 뭔지 알아야 그 갈증이 생기죠.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갈증을 느끼겠어요, 우리가. 막연한 바람과 희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안에서 갈증을 느껴야 돼요. 깊은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굉장히 목이 마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찾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갈증을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그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은 나날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왜?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영은 점점 피폐해가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죽어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는 거는 우리의 육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가요? 우리 영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피폐한 몸으로, 다 죽어가는 몸으로, 병들은 몸으로 그분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몸은 나이가 들면 점점 낡아서 다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낡고 쭈글쭈글하고 나중에 흙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들의 영은 나날이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건 우리의 영입니다. 이 갈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십시오. 정말 갈증을 갖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분과의 좋은 관계는 그분의 사랑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고 그 은총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총이 우리 안에서 넘쳐서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40몇 년 전이지만 제가 처음 로마에서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에게서부터 1981년 그분이 피격당하시기 3일 전이었습니다. 3일 전에 한 번 뵙고 바로 전날 제가 2번을 뵀었는데 처음 뵀을 때 3일 전이었는데 저하고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에게서 뭔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서 왜 용암이 이렇게 터져서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무엇인가 흘러서 넘쳐서 흘러서 쭉 내려와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면 그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더불어 함께 은혜를 받는 거죠. 사랑 안에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과거서부터 오래전부터 분명히 제가 느끼고 있는 저의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꺼져가는 이 힘들고 어려워져가고 멸망의 길을 가는 이 세상에 다시금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복음화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민족을 통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전파되었듯이 이제는 그 시기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방의 빛이, 그 종교적 힘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한민족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그 기초와 초석을 닦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천주교의 초기에
그 몇몇의 신자들이 성직자 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다가 순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전해져서 순교하게 되고 그런 피의 대가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런 호화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의 순교자적인 삶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정말 값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 다시금 이 사랑의 샘물이 넘쳐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우리가 결심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대단히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자신이 구원의 날이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 자신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새로운 삶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화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잠시만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